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31장에서 34장, 신명기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모세오경이 끝납니다. 아무래도 신명기 마지막 장이니까 모세오경 전체를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이제 그런 단락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이제 모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가 다 끝나고 오늘 31장에서 34장까지가 모세의 마무리 발언, 유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통독을 해가면서 과연 우리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는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자, 31절에서 31장 1절에서 13절까지가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떠나기 전에 세 부류의 사람들을 불러서 각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가 31장 1절을 보면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라고 얘기하죠. 이제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6절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 하면 이어지는 말씀이 이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맥락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세 떠나고 그러면은 갑자기 아비 잃은 자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때까지 자신들을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중재자적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벌써 광야에서 소멸했어도 옛날에 소멸했어야 했지만 모세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민족의 영웅 아닙니까? 그 민족의 영웅을 통해서 살아났어요. 정말 큰 우산이 되었습니다. 그 우산이 거쳐진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모세도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데 어떻게 우리가 저 가나안 땅 정복을 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 두려움들, 그런 공기가 공포의 공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이제 깔렸던 것 같아요. 무겁게.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걷어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앞으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까지 정착까지 다 행하실 이시라는 것을, 그 주체하심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이제 그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앞에 나와 여호수아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 다 보는 앞에서 이제 무언가 말씀을 하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완전히 여호수아에게 이제 직함을 넘기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 똑같이 뭐라고 얘기냐면 너도 강하고, 7절에 보면 담대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비슷한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가서는 좀 이제 특별한 그 사람들, 바로 레위 자손 제사장들, 9절에 보면 이 율법을 써서, 이 율법은 뭐냐면 이제 신명기 말씀이죠. 이 신명기 말씀을 써서 이 레위 자손들에게, 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은 명령을 하기를 매 7년 끝에 초막절에 이 율법을 낭독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쭉 13절 끝까지 굉장히 긴 말씀이 나와요. 이 뭐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13절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가나안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누구에게? 너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라. 그러니까 몇 번 반복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레위인들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지, 그 역할은 뭐냐면 바로 자자손손 대대로 율법을 잘 가르치고 낭독하고 지켜서 명령하고 행하게 만들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만큼이나 온 이스라엘만큼이나 레위 자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 자손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은 뭐냐면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오늘 그 본질을 이 신명기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이하에 보면 예견되는 불신앙에 대한 얘기를 나와요. 16절 중간에 보면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고 일어날 것이면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20절 중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하나님이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함을 다 알아요. 예. 배부르고 살찌면 우상을 따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딱 보고 있어요. 당연히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분인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레위 자손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 자손들은 다 직업을 전적으로 내려놓고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레위 자손들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 자손의 역할은 요소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들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합친 것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사기 가서 보게 될 거지만 결국 이 레위인들의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고 사사기가 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보면 7절을 보면 32장 7절을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막 이제 노래하는 그런 본문이 32장 모세의 노래인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너에게 말하리라. 그리고 46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누구에게?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어떻게? 행하게 하라. 왜?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어떻게? 장수하리라. 그래서 결국 그래야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신명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좀 정말 이제 좀 마음의 중심을 말씀에 그냥 말로만 이제 말씀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 어느 정도냐 하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의 중심성을 떠나서 불순종의 자리로 가게 되면은 저주를 받는다.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벌은 체벌의 형식이지만 저주는 이거는 관계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게 저주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뭘 잘못해서 벌을 받으면 끝나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저주라는 것은 관계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 머물면서 그분의 풍요로움과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풍요로움을 영혼에 있다해서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것을 이 땅에 살면서 그 생수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게 말씀대로 살면서 얻게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저주라는 것은 반대인 것이고 이걸 우리가 진짜 믿냐? 진짜 믿냐?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담임 목회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다짐하는 게 있어요. 이 중심성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생각해보면 제가 20년간 한국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제가 교회를 있었을까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교회에 귀신처럼 붙어서 살았는데 45년 동안 계속 보고 저절로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교회는 조금만 목회자가 생각을 잘못하고 방향을 잘못하고 그러면 굉장히 인간적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우리 이 목회자가 말씀 중심으로 정말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히고 또 성경으로 훈련하고 또 그들이 늘 말씀 가까이에 머물도록 만들도록 목회자가 애를 쓰고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도 말씀을 늘 연구하고 가까이 하고 그 속에 젖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중심성이 사라지고
단순히 뭐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뭔가 관계적으로 혹은 사람들을 부리면서 행정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런 걸로 하려면 결국 인간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뭐 담임 목사의 권위가 강화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 계속 나의 자리를 성경에 비켜주고 예수님께 비켜주고 말씀에 비켜주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 갈 때 정말 성경이 우리를 목회해 갈 때 나도 그 속으로 들어가고 그럴 때 저는 정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단순히 우리가 이제 단순히 주일학교에 그냥 가서 던져놓고 가가지고 던져놓고 넌 예배드리고 끝나고 만나자. 그러고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데 막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 뭐 이런 건 하나도 안 하고 집에 돌아가서도 뭐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뭐 그냥 공부해! 그러고 집에 가서 던져놓고 교회 가서 던져놓고 데리고 오고 이걸 여러분들이 뭔가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그 삶이라는 것은 그런 건 그렇게 단순히 그런 위탁교육의 형식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통합적인 예배 속에서 좀 공동체적인 그런 안에서 아이들이 어른들의 모습들을 보고 배우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은 어른들 예배를 드리면은 딱딱하고 애들이 지겨워한다. 조금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설교 듣고 자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 위탁교육 형식의 그런 것들에 맡겨놓고 어떤 뭔가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의 복을 우리 후손들이 누리는 것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 내용도 마찬가지고 들썩하기는 하지만은 정말 그 속에서 아이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깨닫고 듣고 배우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비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합리적으로 고민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이해하는 해석학적 힘을 성경을 통해서 받고 그리고 자신의 말과 글로 정리하고 이런 어떤 반복적인 교육과 작업들이 좀 우리 후손들을 향해서 우리가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개인적인 목회자로서의 고민이 있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구절은 32장 46, 7절입니다. 32장 46, 7절 방금 읽었던 건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하는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말씀 교육시키는 게 헛된 일이 아니다. 너희의 생명이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관이라. 여러분 어렵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쉽게 삽시다. 많이 노력하고 한다고 뭔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줄줄 다 셉니다. 말씀대로 살 때 복을 누리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쉽게 삽시다. 말씀대로 사는 게 쉽게 사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꾀로 뭔가를 좀 이뤄보겠다고 좀 복을 받아보겠다고 좀 성공을 해보겠다고 안정을 취해보겠다고 우리가 참 주일 따로 평소에 6일 따로 그렇게 국밥집을 차리고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신명기 말씀은 정말 우리의 모든 삶과 일상과 정말 총체적인 모든 우리의 인생의 영역들을 말씀에 맡길 것을 촉구하고 강하게 그것이 바로 네가 사는 길이고 생명을 누리는 길이고 장수하고 복을 받는 길이고 너희 자손들도 복을 받는 길이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 원리와 이 루틴이 이 거룩한 도전이 나의 마음속에 강하게 알랄이 박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따라갈 때 우리 삶에서 큰 복을 누리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오경을 마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이 모든 말씀들을 되새김질하며 우리 마음의 내면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